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늘 같이 옆에 계신 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실지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또한 필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갖추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하는 바와 또 필요한 것은 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가정의 화평일 것입니다. 또 크고 교회가 많은, 교인이 많은, 또 재정 상태도 매우 양호한 그러한 교회이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말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원했던 것이고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그것을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노역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유스럽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대적이 있었는데 그 큰 대적 가운데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물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은 유랑하는 유목민 가운데 에돔 족속이었는데 일부 떨어져 나와서 유랑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느비딤에 이르러서 거기서 진을 친다 하니 이제 그 땅 소유, 그 지역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지키느냐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는 두 손 들고 기도했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에게 패하였고 그 두 손 들고
그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지켜주었을 때에는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말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영적 싸움에 우리의 대적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억누르고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그 무엇을 우리가 일컬을 때에 아말렉이다, 블레셋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으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제단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두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때이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많이 지치고 곤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요새 왜 이렇게 악한 질병들이 많습니까? 네 가족의 부부가 모이면 꼭 한 가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은 꼭 암 환자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분들 이렇게 모이면은 네 가정, 다섯 가정 모이면은 한 가정 혹은 두 가정 그런 경험이 있는 가정들이 제법 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큰 위기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이래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지켜지겠나, 또 북한에서는 저렇게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건 아니겠나. 여러분, 이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각종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문제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50년 살고 7, 80년 살았는데 뭐 더 어려워지겠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서 그를 무찌르지 않으면 결코 저들이 제단을 쌓을 수 없고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없었듯이, 가정을 온난하게 지킬 수 없었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패했다 그랬습니다. 손을 들여야 이기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손을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고, 두 손 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 잡아주시고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의 조카 롯도 사망에서 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리셨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 나룻가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 그의 생애를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지 하고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존귀하게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두 손 들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속 23절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또다시 건 24절이요.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들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꾼은 삿발을 꼭 잡아야 됩니다. 삿발을 놓치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배치기가 들어오고 아무리 잡치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삿발만 꼭 붙잡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심정으로 주의 천사와 겨룰 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우리 12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환란이 그쳐지게 해주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의 천사와 겨루어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승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남을 속이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라.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새로움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9월 17일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한 주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다 못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날씨 선선해지는 9월 11일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두 손 들어야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행로는 한마디로 기도의 행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민족에 내리는 어려운 환란,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12절, 출애굽기 8장 12절 말씀. 개구리,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제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재앙을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오늘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되면서 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모세의 승리, 저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이기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앞에서 있는 모세처럼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교회, 여호와 니시의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계절입니다. 모세가 두 손 들었듯이 우리 또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두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공고와 질고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늘 승리하는,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꼭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함께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백성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는 산에 올라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지켰다 하였습니다.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협력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손과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은 그것이 모세의 손으로 하여금 능력의 손이 되게 하셨고, 그 능력의 손을 바치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종 모세를 의지하고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전투에 승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기에, 이러한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시키시고 그 백성에게 진정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수수하는 날 얼음의 생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잠언 25장 말씀.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마음에 들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은 때도 있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 해주고 그래서 늘 기업에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면은 그 사주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말씀대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이며 주의 일꾼입니다. 맡은 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은혜 받는 성도로서 늘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움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식에 비유하면 진국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곰탕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늘 언제나 5년 전에 먹었던 집 10년 후에 가봐도 늘 그 진국은 고소하고 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깍두기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고 갔더니 맹맹하고 물 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크게 실망하고 다시는 그 집 문턱에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믿음의 자세, 헌신, 늘 소금 언약과 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실까요? 민수기 18장 말씀, 18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은 소금 같아서 소금 언약이 되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우리가 주여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면서
혹은 새해에 우리가 서리집사로 임명받으면서 내가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 초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난 당신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 변한 겁니다. 소금 언약이 변했다는 겁니다. 다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뭐길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겁니까? 좋은 것이 많고요, 할 일이 많고요,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남편만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지녔듯이 우리 삼양제일교회 하나가 되어서 재직이, 당회원이, 또 우리 모든 성가대와 교회학교 모든 중직자와 또한 새로 오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 가지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늘 승리의 삶을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묘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경건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암흑의 성도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암흑의 장로, 암흑의 목사, 암흑의 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4.19 묘지에 가더라도 그런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될 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삼양제일교회에서 기억될 때 진정 교회와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그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나와 함께 있다 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히 쓰십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인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늘 주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실함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모세와 그 협력자들과 같이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